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여기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돌로 대전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주님, 킹덤 부흥성의 이틀 네 섹션 시간에서 이제 마지막 타임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온전하게 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킹덤 복음이 정착되게 하시고 킹덤 시즌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킹덤이 활성화되어서 영광의 수치가 영광으로 변하며 잃어버린 것들이 갑절로 칠배로 돌아오며 그리고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또 잃어버린 사역 또 빼앗긴 은사 기름 부음들이 다 다시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또 예전에 받았던 모든 그 부르심과 소명들이 되살아나서 성취하는 시즌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또 한 몇몇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 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킹덤 부흥성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데스니와 부르심, 또 이 땅에 킹덤 임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킹덤 시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는가, 어떻게 그 킹덤을 우리 안에서 활성화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첫 시간에 킹덤 시즌에 대해서 이제 나눴고, 예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일을 해왔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탄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대응을 해가지고 각 가정, 개인, 교회는 물론이고냐 지역 그리고 모든 사회 각 영역, 국가에까지 자신들의 프레임과 시스템 이런 모든 조직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딱딱딱 갖춰서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거미줄처럼 쳐놓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 머리를 굉장히 혼돈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곡된 복음관으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킹덤을 그 권세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이제 나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에게 킹덤이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그 사탄의 견고한 진들과 모든 그 재단들, 어둠의 재단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것이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는 입술로는 그러지만은 내가 세상 나라를 구했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주님은 이 나라를 전체적으로 흔들면서 교회도 흔들고 나라 국가를 흔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시 새롭게 세우려고 세팅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킹덤 시즌이었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는 킹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신앙관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 이게 자꾸 올리네요. DNA, 하나님의 DNA를 이제 닮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런 그러한 놀라운 삶 속에서 수치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삶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뒤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저주의 삶, 가난과 죽음과 전쟁과 갈등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의 삶으로 환경도 저주받았고 더구나 사탄에게 눌리고 영광도 빼앗겼고 통치권도 다 빼앗긴 진짜 왕에서 거지 중에 상거지로 추락하고 짐승같이 되었다는 것을 나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 것이었어요.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는, 싸움도 다툼도 없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인지하지만은 믿음으로는 아니죠. 믿음으로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킹덤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거기로도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고 옛날로 완벽하게 되돌아갔던 모든 면에서 온전했다는 것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시즌이 왔어요.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킹덤이고 킹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네이션이고 나라고 국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아주 조그만 것에 연연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이렇게 아웅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국가적인 권위를 가지고 왕국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난 시간에 오늘 오전 시간인데 킹덤 교회에서 나눴습니다. 킹덤 교회. 이제 이 교회관도 킹덤 시대에 있어서 바꿔져야 된다는 것을 나눴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공동체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이제 단체로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는 이 말씀에서 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 2000년 전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그 어느 마을, 자기가 속한 마을에서 사법적이고 행정적이고 이런 마을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민회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법이 치안이 부재가 됐다. 그럼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민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법을 더 보강해서 치안을 막읍시다. 이렇게 한다든가 막 동성애 사람들이 막 급증하고 있으니 이제 이것을 교육 시스템에서 동성애에 대한 정말 오해를 불식시키고 동성애가 이게 그 유전병도 아니고 또 호르몬 이상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그 가치관과 그리고 상처와 쓴뿌리를 통해서 얻어진 그러니까 왜곡된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다. 그걸 교육에서 가르치면서 그래서 개선시킵시다 하는 것을 민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그 교회란 의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던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에클레시아 이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 그 의도로 쓰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관으로 예수님이 사용했는지를 알려면은
그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이사야 38장 10절에 수월의 문이었고, 수월의 문, 대적의 문이었고, 이것을 더 파헤쳐 들어가면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담에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또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가지 추가해 가지고 너의 후손,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했고, 그렇다면 이 성문이란 무엇인가? 성문. 성문은 이제 어느 옛날에는 성으로 지어졌잖아요. 성. 우리나라 여기 이제 옛날에 한성이었죠. 서울의 한성. 한성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런 문들이 많이 있었죠. 이 문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거기에 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문화가 있었었고, 교육도 있었었고, 그래서 구약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혼담이 오고 갔고, 재판도 거기서 이루어졌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정권을 잡으려면은 그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성문에서, 즉 다시 얘기하면 경제 영역, 교육 영역, 가정 영역, 또 사회, 문화, 그리고 방송, 미디어, 예술 이런 모든 사법, 행정, 입법, 뭐 군, 학교, 회사 모든 영역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었을 때 사장이든지 말단 사원이 관계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문에서 게이트키퍼로서 그 자기가 속한 학교나 자기가 속한 단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을 풀어져 가지고 킹덤이 역사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자기 사업장일 수도 있고,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일 수도 있고, 자기가 섬기는 직장일 수도 있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 알고 있던 그런 교회관으로 하면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이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그럼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똑같아야 돼요. 믿습니까? 똑같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교회의 가치관. 그런데 교회의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따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하는, 킹은요 통치자예요. 킹덤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으로 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성문이 그런 역할인데, 이것을 어둠이 차지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북녘 땅은 이미 어둠이 다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어둠의 영역이 다 차지했어요. 남은 것이 딱 하나, 입법부 하나뿐입니다. 그것마저도 내년 4월 15일에 총선 때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 우리는 이거 뒤집어 엎을 그러한 이제 또 왕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 어둠의 정체 네 가지 레벨을 얘기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이제 제일 말단이 통치자들인데, 그들은 가정 영역하고 작은 마을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 위에 경관진 하늘을 덮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게 딱 가로막고서 그 밑에 가정과 작은 마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유린하고 빼앗아가고 갈취해가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권세들은 작은 마을과 도시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위에 하늘을 딱 덮고 있으면서 그곳을 사람들 괴롭히는 것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제 그 도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작은 국가에서 활동하면서 그 하늘을 덮어서 그에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 큰 국가나 대륙을 딱 장악하고 나가서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주관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가정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또 속한 가정에서 경제를 타파하고 질병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덮개부터 깨트려야 돼요. 이 덮고 있는 것을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어느 집안에 모든 것을 회복할 때 강한 자가 있으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시죠?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것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게 만들고 무조건 전도하게 만들고. 여러분 개교회마다 전도해봤지만은 여러분 전도 잘 안 돼요. 저희 교회도 전도 10년 했는데 전도해가지고 정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은 사람은 데려왔어요. 그러나 다 떠나더라고. 왜냐하면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킹덤 시즌이 왔습니다. 이걸 이제부터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킹덤으로서, 그 킹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국가와 네이션으로서 이제 민족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킹덤과 임재 재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킹덤과 임재 재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킹덤이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어쩌면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킹덤은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를 먼저 좀 나누고 재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어주는 성령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또 애매모호한 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임재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걸 것 같아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지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있었었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임재의 기둥이었어요. 임재의 기둥. 믿으시죠? 하나님이 임재의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임재의 기둥이 운행할 때 그들은 움직였고 멈추면은 멈췄고, 항상 40년을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40년. 원래는 이제 2년 생활하고 졸업했어야 맞는데 불신 때문에 38년 더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킹덤이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는 삶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삶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킹덤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킹덤이 하루아침에 딱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이 임재를 얼마나 모세도 중요시했는지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잖아요. 이제 40일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그 민족의 죄와 모든 것을 안고 죽음의 기도로 가는 것이죠. 죽음의 기도로 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한번 우리 34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겠는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이제 진노를 돌이키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한 3,000명을 죽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탄원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탄원의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없군요. 자, 주님 정말 슬픕니다. 이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탄원의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얘기래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도가 얼마나 극렬에 다 굉장히 높아졌는지 아시겠죠? 네가 인도했지 않냐? 내 백성 아니다는 거죠. 내 백성.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 네가 인도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내 자손이라고 그래. 내 자손. 내 자손이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인데 이제 어쨌든 나는 너희 조상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 백성을 네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거다.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사자를 너한테 붙여줄 거야. 왜 내가 가지 않냐면은 너희가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또 너희가 죄를 범하면은 내가 너희를 다 죽일 수 있을 거야. 나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 이런 뜻이거든. 이런 뜻.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주님 가지 않으면은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런 발언이에요. 여기는 지금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주변에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은 쓸쓸한 벌판에다가 풀도 거의 안 보이고 돌만 있어요. 돌만. 정말 황량해요. 나무도 안 보이고 거의 사막 수준이죠. 그런 데서 40년을 지내봐서 해봐요. 이야, 이거 남의 일이니까 그랬었나 보다 이러지. 우리가 나흘만 살아도 입에서 단내 날 거예요. 40일도 못 버틸 거예요. 근데 이게 꽤 오래 지났거든요. 벌써 2달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지겨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 가면은 저도 안 갑니다. 이게 이제 사실 리더자예요. 리더자. 정말 좋은 리더예요.
모세는. 그러고 난 이후에 12절 12절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자를 나는 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천사하고 같이 가기 싫어요. 이거 이 의미거든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여러분 이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나눌 텐데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목적을 구하는 것, 주의 길을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내게 주를 알리시고, 여기 나왔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 같이 갑시다.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갈래요. 하면서 하니까 야,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켜요. 나는 안 갈 거야. 내가 가면은 내가 너희들 죄질 때마다 열뻗치다 보면은 너희 죽일 수도 있어. 못 가. 이런데 이제 모세가 강구하는 거죠. 안 가시면 나도 안 간다니까요. 이 백성 내 백성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예전엔 나를 은총 입었다 그렇게 하더니 이제 와서 발뺌하기 또 뭡니까? 막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계속 협박. 이쁘게 봐주면 끝까지 이쁘게 봐주지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마음 바꾸면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막 하면서 계속 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래 가자 이거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여기 있을게요. 여기 있을게요. 사자 천사 필요 없어요.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거든 우리는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게 친이라는 단어를 먼저 가져. 이 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resence예요. presence. 앞으로 넘어갑니다. presence. 자, presence. 영어로 이제 and he said 그가 말하길 my presence. 나의 임재 shall go with thee and I will give thee rest.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자, 이 임재는 이제 히브리어로 파내고 얼굴, 면전, 표묘 뭐 이런 뜻인데 함께. 우리나라 성경은 반은 이제 친이라고 얘기했고 반은 임재로 표현했어요. 임재로. 그런데 영어 성경 대부분은 프리젠스라고 임재로 표현했어요. 임재. 내 임재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다. 내 임재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믿습니까? 내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면은 가고 임재가 멈추면은 멈춰야 되거든요.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에도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저는 항상 맨 마지막에 임재곡을 넣기를 좋아해요. 임재곡을. 찬양과 경배곡이 있고 사랑곡이 있고 임재곡이 있는데 또 사랑곡이 임재곡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임재가 목적이에요. 임재가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킹덤이 활성화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와 성도가 많지는 않아요. 이 시대. 또 그러나 임재를 느끼기도 하지만 임재가 한국 교회의 임재는 약해요. 약해. 킹덤이 활성화되는 임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 임재가 강력해지면은 이 우리 위를 덮고 있는 2층 천을 뚫어내고 3층 천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이 임재를. 그래서 임재가 있어야만이, 임재가 강력해야지만이 킹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이제 김보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30몇 차례 방사선 치료요. 이거 죽습니다. 알잖아요. 머리털 빠지기 시작하고 얼굴 초췌해지고 막 창백해지고 그 피부도 이상해지고. 근데 이렇게 수술 받고 얼굴 좋아진 사람 처음 봤네. 더 아니 암 투병 생활하고 더 젊어진 사람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이 평강이 활성화 딱 되니까, 임재가 이렇게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평강이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치유로 나타났고 안식으로 나타났고 주변에까지, 가정에까지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할렐루야. 이게 임재고 킹덤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시즌이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그보다 1년 먼저 누렸다는 것 뿐이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물도 누리실 축복합니다. 누구나 누릴 수가 있죠. 근데 그 임재는 제단의 임이에요. 제단의 임이에요. 제단. 그래서 여러분, 개인 제단을 쌓으셔야 되고, 가정 제단 쌓으셔야 되고, 교회 제단 쌓으셔야 되고, 또 연합 제단도 쌓으셔야 되고, 국가 제단도 하셔야 돼요. 아까 앞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도 각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회구조 시스템에서 거미줄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거미줄처럼. 그래서 우리 위를 완전하게 논문으로, 새빗장으로, 철문으로 단단하게 2중 3중으로 쫙 막아놨어요. 그럼 이것을 뚫으려면은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재정이 안 풀어지고 있지? 왜 병이 안 낫고 있지? 왜 자꾸 벌어들이긴 하는데 자꾸 새어나가지? 왜 자꾸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지? 노력은 하는데 별로 재진 것도 없는데 하면은 각 가정에서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놈인가를 아는 것은 임재를 계속 쌓는 사람이 영이 예민해져 가지고 딱 눈치채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와 내 가정을 묶고 있는 영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는 거죠. 그것이 음란의 영일 수도 있고, 살인의 영일 수도 있고, 중독의 영일 수도 있고, 자살의 영일 수도 있고, 각가지 영들이 있고요. 각가지요. 그리고 이제 또 통치자들에서 다음 순으로 가면 권세들. 이 권세들은 이제 더 영역이 넓잖아요. 이건 마을에서 여러분 관악구면은 관악구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이 관악구를 그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으면 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그 영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전도에도 열매도 없고, 교회도 성장이 안 되고 자꾸 부열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관악구에서 일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정체를 파악해야 되죠. 그 파쇄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파쇄할 때는 혼자 교회 힘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관악구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교회가 연합으로 나가야 되죠. 범위가 더 커지면 마찬가지죠.
도시 전체면 서울시 이 놈을 잡고 있는 놈을 무너뜨려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놈을 무너뜨려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엄청난 놈이 붙잡고 있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단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아까 했던 건데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쌓은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제단에서요. 할렐루야. 제단에서 복을 주셔요. 제단에서. 여러분 개인 제단이 없고 가정 제단이 없고 교회 제단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줘도 제단이 없으면 사탄이 뺏어가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제단 쌓은 것 없이 주님은 못 주셔요. 안 주셔. 뻔해요. 잃어버릴 거 뻔해. 빼앗길 거 뻔해요. 제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단 쌓으셔야 돼요. 주님은 제단을 통해서 일하고 사탄도 제단을 통해서 일해요. 사탄도 자기의 제단이 있습니다. 자기의 제단.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만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란 땅에 살다가 갈대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맨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4,000년 전에 그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낯선 사람이 어느 낯선 동네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저도 이제 기억나요.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10대 전후반 때 우리 동네에서 노는 애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죠? 누구 얼굴 다 압니다. 근데 낯선 애가 저기서 오잖아요. 그럼 돌 던졌어요. 돌. 그럼 걔가 도망가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4,000년 전에 이 문화는 낯선 사람 오면은 왕따시키고 그리고 재산을 뺏고 아는 데 뺏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뺏기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결국 뺏겼어요. 누구를? 아내를. 아내를 뺏기고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아내에게 이제 작전을 짜죠. 야,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러면 최소한 이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거다. 그거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 애굽에서 또 그 마을에서 아내를 뺏어가고 딱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 마을이 그 족장이 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였어요.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였어요. 제단을 쌓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곳은 가나안 땅은 다른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의 제단을 너무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이 다 우상의 제단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낯선 사람이 다가면은 완전히 밥이 됐거든요. 밥.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킹덤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1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경험을 하잖아요. 믿습니까? 야곱이 경험을 해요. 야곱이 형을 아빠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영적 위협을 다 자기가 받죠. 영적 욕심이 많은 야곱인데 그러나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의 공고에 따라 도망하죠. 도망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밤에 의석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이제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 야곱이 뭐라 그래요?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운 제단이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우연하게 잤던 곳이 할아버지가 세운 제단이었다니까요. 거기 갔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유가 그거 뜻이 그거예요. 제단에 하나님이 임하는데 그 제단 위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이 제단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돌에다가 기름 붓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가죠.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 제단으로 갔어야 됐어요. 이 제단으로 안 가죠. 안 가고 그냥 사는데 화가 닥치죠. 세겜 족속에 의해서 그 추장 아들이 디나를 강간하고 이 일로 화가 나가지고 아들들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결혼하자고 한 것을 너희들 할례해라. 포경수술하면 해줄게. 하다가 3일째 될 때 굉장히 힘도 못 쓰고 고통스러울 때 가서 다 죽여버려 남자들. 그리고 재산도 빼앗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때 기가 차고 그냥 말이 안 나왔죠. 야 우리는 여기 낯선 동네인데 이 민족을 죽였으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끝이다 여기. 끝이다. 너희가 정말 멍청한 짓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아니 내 동생을 강간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볼 수가 있어야죠. 하지만 더 큰 위험이 닥치잖아요. 이제 창세기 35장으로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너 나하고 만나서 제단에서 만났잖냐. 약속했잖냐. 돌아오면 나에게 다시 제단을 오겠다고 약속했잖냐. 그곳으로 와라. 앞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을 안 쌓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제단이 있어야 복을 주죠. 제단이. 제단이 없는데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제단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단을 딱 쌓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제단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임하고 하나님이 그 주변을 두렵게 하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단이 있으니까요. 제단이. 여러분 이 제단은요 놀라운 게 400년 후에도 활동을 해요. 400년 후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요셉을 따라서 다 애굽으로 가죠. 400년 이후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이 전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랬었는가요?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뭘 보내가지고 다 청소했다고요? 왕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왕복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영적인 싸움에서 미리 이겼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쌓은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400년 전에 있었던 제단이 지금도 활동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제단이 지금도 가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믿어주셔요? 여기 우리 유영모 선교사님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베델 제단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제단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제단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제단 중에 하나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인데 지금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이제 샬롯 아닌데 모라비안 폴스 그 계곡에 가면은 그 모라비안 교들이 10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계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난 거.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글우글하게 했어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제단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했던 무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했다니까 천사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빛들이 점점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천사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제 경험으로는 모닝스타 교회 가도 이 빛이 있더라고. 빛. 근데 모닝스타 교회 가면은 천사들 빛이 한 사진에 10개 정도 나온다면은 모라비안 폴스 가면 한 수백 마리는 아니겠죠. 수백 개가 찍게 수백 개. 근데 그것도 믿음에 따라 찍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명하게 많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풀어진 곳이니까 천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10몇 년 전에 릭 조너 목사님 별장에서 하나님 은혜로 그 릭 조너 목사님 침실에서 잠을 자게 됐었는데 제 큰아이가 거기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천사를 만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밥존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밥존수 목사님이 그 계곡을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웬 천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기를 싫어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야 가면은 나 잠도 못 자. 귀찮게 해가지고 나 나이도 먹어가지고 숙면이 필요한데 오면은 꼭 내가 대접해주고 말벗이 대해줘야 돼. 나 잠 못 자서 거긴 잘 안 가는 거야. 우리는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거기 가서 왜 안 보일까 근데 이 양반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질린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믿습니까 여러분? 제단이 있는 곳 킹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마지막 엔타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주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12곳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대요. 자, 666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많이 배도하게 돼요. 배도 많이 합니다. 이제 근데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공간 이동도 시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무협지 같은 얘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공간 이동 했어요. 공간 이동이라고 정확한 표현은 안 되겠네. 거기는 이제 이런 표현하면 좀 시험 들지 않으니까 빌립을 얘기해.
빌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기 에티오피아 이제 국왕의 국고성을 맡은 간닥의 네시를 전도할 때 공간 이동을 했어요. 공간 이동. 그리고 전도하고 끝나고 나서 아소도로 슉 하고 날아갔어요. 슉 하고 순간으로. 눈 떠보니까 네시 옆에 자기가 네시 옆에 있고 아소도에 있었어요. 공간 이동으로. 여러분 이런 때가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런 때가. 그래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 막다른 골목이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리부터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벽을 뚫고 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니면은 공간 이동을 하게 해주옵소서. 둘 중에 하나.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나 모르겠네. 목적이 이게 아닌데. 자, 최악의 국가적인 위기를 상황 맞이한 우간다의 해법이 하나님은 제단을 쌓아라 이거였어요. 제단을 쌓아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임재할 수 있도록,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킹덤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아라. 너희에게는 우상의 제단뿐이 없지 않느냐? 세상 나라 제단뿐이 없지 않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제단이 없는데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제단.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우간다의 자물드 목사님과 그 사역팀들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3개월 동안 앞으로 하루에 18시간을 내 앞에서 제단을 쌓아야 해요. 하루에 18시간을. 그럼 그들이 진짜로 했습니다. 진짜로 18시간을 매일 주님 앞에 있었어요.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계속 주님 앞에 있었던 것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맨 이것을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하니까 몸에 습관화가 되었어요. 지금도 이제 자물림 목사님 그 사역팀들이 하루에 8시간 주님 앞에 있더라고요. 8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옵니까? 약하게 오겠습니까? 강력하게 와가지고 막혔던 하늘이 뚫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으셔야지만이 막혔던 하늘이 뚫어져요. 이 하늘이 뚫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흥이 올 수가 없어요. 제단 위에 있는 어둠의 영이 뚫어져야 돼요. 그 결과 에이즈가 34%였던 우간다가 순식간에 3%로 내려왔어요. 이건 약도 쓰지도 않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어느 마을에 유명한 무속인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 마을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고 또 이런 일을 한국에서도 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 단체는 그런 일 전문가예요. 그런 일 전문.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으로 보낸대요. 히말라야 산에 가가지고 태양신을 붙잡으라 그러는데 바로하고 그럼 거기 가가지고 막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치열하게 하고 와서 다 탈진돼가지고 와요. 그러면 싸워서 이겼어. 또 어떤 분은 또 얼마 전에 올해 초 강화도 만인산에 보냈대요. 강화도 만인산에 보내가지고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한 달 동안 영적 전쟁하고 나니까 2월 23일 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무속 신앙인 김금화 죽다. 무형문화재. 죽었어요. 거기서 그 강화도 만인산에서 제일 많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 죽었어요.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계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갔고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파쇄해야 되거든요. 뭘 통해서요? 제단에
임재가 풀어져 가지고 킹덤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때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영들이 도망가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앞으로 가죠. 또 앞으로 갑시다. 야, 웬 재단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보면은 6절인가 7절에 다 재단 얘기가 나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또 8절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재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들을 좀 말하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측량하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재단에서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측량하고 계시다니까요. 누가 재단에서 나를 예배하고 있는지 누가 재단에서 나를 경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재단으로 가기 축복합니다. 또 14장 8절 또 불을 다루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길 여러분 이제 재단도 말을 해버리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쌓은 재단이 말을 하네. 믿어지십니까? 재단이 말을 해. 재단이. 이 재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한국은 한때 엄청난 재단 쌓았던 나라예요. 전국에 만여 개의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마다 기도한 사람이 꽉 찼습니다. 오산리 처자재 금식기도원 그 대성전에 7,000명 수용하는 곳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가지고 신발 저기 그 검정 보고에 쌓아가지고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마다 새벽에 새벽교원들이 있었었고 금요 철야에 철야교원이 있었었고 지금은 완전히 그런 사람 보기가 골동품처럼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어둠의 영이 이 나라 전체를 딱 시스템을 장악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2층 천은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볼까요? 끝인가? 예. 2층 천은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단에 가지 않으면 할수록 어둠의 재단이 더 많이 생성이 되고 더 많이 활동하면서 두터워지고 있고 또 그 피를 흘린다거나 불법을 행한다거나 동성애를 즐긴다거나 음란하거나 간음하거나 부정부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태하고 살인하고 하면 이 어둠의 2층 전들이 더 두꺼워져요. 공산주의 적그리스도니까 공산주의 영, WCG 종교다원주의 영 이러면 더 두꺼워져요. 주술, 점 보는 거, 점치는 거, 토종비결, 철학관 쫓아다니고 운수 보고 이러면 2층 전이 두꺼워져요. 근데 요즘 애들이 겁도 없이 막 이걸 막 하네. 자기 위에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하늘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럴지 모르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엄청 기도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들을 덮고 있는 하늘이 2층 천이 벗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 제단에서 올린 마지막 전에 보죠. 제단에서 올린 기도와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합독합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제단에서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호자 앞에 이렇게 저울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이 양이 차면은, 이것이 임계질량으로, 임계질량, 이거 차면은 이것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내려오는데 번개, 우레, 지진, 불,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재단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저주를 끊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 지역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재단을 우리가 왜 안 쌓아요?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엄청난 은혜잖아요. 엄청난 은혜.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동안 1시간 재단을 쌓았던 사람은 2시간, 3시간 늘리셔야 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은 1시간부터 이제 해보시는 거죠. 3시간 했던 분들은 5시간으로 늘리시고, 5시간 했던 분들은 7시간으로 늘리시고, 매일.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저도 이제 이 킹덤이 임하기 전에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는 것이 벅찼어요. 어떤 날은 진짜 시간이 잘 갈 때도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근데 대부분은 몸살 앓죠. 시간을 몇 번씩이나 버는 거예요. 아직도 1시간 한 것 같은데 10분뿐이 안 됐네. 10분. 그래서 이제 찬양하다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해도 1시간 반뿐이 안 됐어요. 아직도 1시간 반 남은 거야. 1시간 반. 근데 그때 생각이 나. 내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이걸 계획을 해야 되지. 주님, 잠깐만 이것만 하고 이제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중요한 일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가는 거죠. 가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좀 길게 이제 주님 앞에 있었잖아요. 훈련 받으면서. 그러고 나니까 와, 제단 앞에 있는 게 2배가 늘어나더라고. 2배. 그것도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 이번 부흥성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고 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방언 기도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3시간 금방 가요. 좀만 힘쓰면은 5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일단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할 때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 금방 시간이 가는 그 비밀이 있더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금방 가더라고요.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 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 주님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온 마음으로 드리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예배가 금방 지나가요. 말씀 읽을 때도 온 마음으로 읽으면요, 금방 1시간, 1시간 반 훅 지나간다니까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이때까지만 기도하고 이때까지 말씀 보고 이제 가면 되겠다 하고 그 일에 맞춰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제단 앞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다 가야지.
조금만 더 하다 가야지. 조금만 더 있다 가야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막 킹덤이 활성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킹덤이 활성화돼요.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제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제단,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제단, 킹덤이 임하는 제단,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제단, 이 정체는 뚫어지는 제단, 하늘의 문이 열리는 제단,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또 우리 기도를 갑시다.